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제 12월이에요. 한 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1일 오늘 첫 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첫 출발을 하면서 우리들이 참 해가 바뀌면 마음에 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많은 결단도 해보고 우리가 결심도 해보고 계획도 많이 세우지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현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어떻게 달려나왔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보람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돌아보면 좀 이것이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그러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후회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는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보람된 것보단 아쉬움이 많은 것.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설령 뭔가 계획대로 되어지고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뭔가 쥐어진 것 같아도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은혜 안에 멀어져 있고 잠들었다면 그것 또한 그 움켜쥐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모래성에 쌓은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앞에 살펴본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왕은 아합이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뭐냐면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바알의 아내가 되는 아세라, 그리고 그 아세라 여신은 바로 다산의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쫓아가는 것은 이 땅의 풍요와 다산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 신들이 준다고 그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주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는 유일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그리고 이 땅의 풍요의 신을 따라 그들은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그 다음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풍요의 신,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한다는 그 바알, 그래서 그들은 그 풍요를 따라가지만 그 바람과 비와 구름의 모든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그 우상들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우로 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를 3년 6개월 동안 주지 않으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아합 왕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기근과 고통 속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400인과 제단을 쌓고 누가 참 신인지, 그곳에 불이 내려서 타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인과 함께 제단을 쌓고 이제 대결을 하지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너희의 신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의 신이 잠들었는가 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 크게 부르짖으며 뛰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 피를 내면서 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 불은 오늘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면서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여호와의 제단.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오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할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태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 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지라도 오늘 뭔가 쌓아놓고 뭔가 우리가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복음서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요. 그가 이렇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독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서 장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주님 없이 주님과 멀어지고 또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 뭔가 열심히 쌓아놓고 가졌다 한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주님 없이 쌓아진 모든 것들은 그걸 모래성에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되 열심히 사시되 성실하시되 최선을 다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반석되시는 주님 안에 세워져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영적 질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질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지 않고 뭔가 되어졌다면 그건 잠깐의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영적 질서 일관되게 말한 것이 뭐냐면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법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만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나의 영적 질서가, 나의 믿음의 질서가, 나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우선순위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려면,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무너져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단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 것만큼 우리들이 뭐가 무너지냐면 우리들이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과 타협하냐?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거룩하지 않는 옛습관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면 우리가 거룩성을 놓칠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질서가 바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가 무너져서 암이 걸린 줄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는 태어나면 시간이 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재생돼야 돼요. 근데 암은 안 죽는 거예요. 그 세포가 안 죽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돌연변이가 돼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신체에 무너진 것이 바로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오늘 우리들이 육의 것들이 우리들의 주인 노릇하며 그게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됨이 막혀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우리의 삶에 대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냐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동안에는 여유도 있고 용납하기도 하고 기다려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엉클어지고 꼬이고,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그리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놓쳤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는 얻은 것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떠나가고 그곳에 대신 혈기가 찾아오고 그곳에 대신 걱정과 근심과 원망만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어딘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지금까지 나를 눌렀던 모든 것들, 우리 가정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 직장 안에서 어두워졌던 모든 관계 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계셔서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물드림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되어지는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드린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형식대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습관 형식을 뛰어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흐트러진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관과 신앙관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밖에서 어떻든지 간에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었든지 그 모든 것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시간을 드린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은다면 찬양의 가사가 하나마다도 내게 내 마음과 심령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있다면 오늘 부족한 종이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가 보면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들은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상한 떡으로 내게 제사하고 그리고 제물은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처는 것을 가지고 내게 제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를 좀 금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제사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였냐면 이 제사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도 없이 그저 그냥 형식 습관대로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또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예물드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데 먼저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보다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축복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되고 있는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1편입니다. 1편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이게 성경은 지금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분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하면서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은 찬송으로 끝나고, 오늘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마지막 날아가고 끝나는 인생으로 맙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봤더니 복 없는 사람과 나누는 기준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봤더니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는 곳에 창념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여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돌아본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없는 시간이라도 내어 말씀 앞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암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지요. 다시 한번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무너진 말씀의 재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2020년 새해를 그냥 맞이하지 말고 놀라운 복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여호와를 망령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양식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훈계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떠나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번성 속에는 죄악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무너진 말씀의 재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넘깁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 아모스예요. 아모스 8장 11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까봤더니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어 무너진 재단, 영적 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의 재단이 회복되어 내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감하며 계시록 1장을 열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세의 때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7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요, 보는 자요, 듣는 자요, 지키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월 추스려서 내가 말씀의 시간, 읽는 시간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서 말씀 읽는 곳에 창념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표시하셔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나의 심령 속에 새기는, 암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고,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사모에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잘 준비되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뭔가 되어진 것 같아도, 뭔가 움켜진 것 같아도, 뭔가 쌓은 것 같아도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없다면 성경은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의 건강도, 그의 재물도, 그의 가정도 다 날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무너진 영적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인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우선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 삶 속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달려나오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쉼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영적 질서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경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는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